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5편 말씀 읽으신 것처럼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황이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인 것 같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이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침, 이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는데 아침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끌어안고 자는 사람, 그에게 밤은 너무 깁니다. 그렇다고 새벽이 오고 점차 사위가 밝아지는 것, 이것도 걱정입니다. 날은 밝아오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면 어젯밤에 그걸 끌어안고 잤겠어요? 침상에서 뒹굴뒹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안 했을 겁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지요. 내일 처리하면 되는데 뭐. 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보통 히브리어는 어순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나서 나의 말, 목적어가 먼저 나왔어요. 자,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 귀 기울여 주소서,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신음소리.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내 말, 이 다윗의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날은 밝아오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어둠이 짙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은 한 번도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미지의 시간입니다. 하루라는 미지의 시간이 시작되는 출발이 바로 이 아침이죠. 그런데 이 하루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하나님 손에. 자, 이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샘플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루하루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고 좋았다. 좋았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고 그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이전의 모습이 나오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지금이 바로 지금 다윗 상태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해는 뜨지만 오히려 마음에는 어둠이 더 짙어가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자기의 손, 뭘 문제를 풀었는가, 뭘 붙잡았는가 보니까 뭐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공허한 거죠. 애는 쓰는데 이룬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드셨어요. 다윗이 드리는 이 아침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갈망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구석구석
내 삶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어둠과 좌절과 상처와 무기력과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로 다 뒤죽박죽인 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특별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가끔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긍정적으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 5편 말씀에 4절 이후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네요. 다윗이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침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악인들 때문입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 악인들에 대하여.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 이 악인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자, 먼저 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만한 자가 나와요. 오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 오만하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말이 맞아, 굽히지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얘기하고 고백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둘째, 6절에 누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거짓말.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을 속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 과장하고 비틀어 말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아니 말을 해놓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때 참 많잖아요. 저녁에 아니 누구를 방금 딱 만나고 와서도 말 실수한 것 같아,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말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남의 말을 듣고 전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되죠. 꼭 누구에게만 가면 말이 부풀려지고 진위가 왜곡되고 없던 말이 더해지고 추측에 추측을 더해서 작은 방귀 소리가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로 둔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끌시끌하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에요. 본질 자체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싫어하십니다. 거기에 진실이 담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신성 모독과 다름이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죠. 그건 뭡니까? 6절 후반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자,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런 사람들, 이 악인들 어떻게 하실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죠.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 은혜를 입은 백성, 홍해를 건넌 그 백성,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이미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 오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필요 없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악인들과 반대로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나는 이러하겠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지금 싫어하는 자들 쭉 말씀 나눠 얘기했죠.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하셔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부르짖는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다윗과 같은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죠. 그걸 예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 자, 7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요.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완전히 지금 4, 5, 6절하고 이 7절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주님과 예배라고 하는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다윗이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주의 풍성한 사랑. 그것이 이유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주님의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이끄셨어요. 다윗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에게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어떤 그의 삶에서 그런 권리가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가장 십자가죠. 그 풍성한 사랑이 십자가에 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 증거,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셨고 나는 그분 안에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지금 다윗이 뭘 힘 삼았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풍성한 사랑, 그것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 생각하면 사실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과 걱정,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만만치 않은 현실들, 내 힘과 내 능력 범위 바깥에 있는, 한계 바깥에 있는 그런 일들 많죠. 오늘 미지의 시간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오늘 하루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창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하루죠. 주님, 오늘 그런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오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기도하시고요. 둘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만한 자, 자기 과잉이죠. 거짓말하는 자. 특별히 그 거짓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 사람 입을 통하면 뭔가 다 부풀어져요.
뻥튀기가 되고, 주님,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내 입에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말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다른 것 힘입지 않고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사랑 청청사랑방 이따 오후에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더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 올해 마지막 예배 송년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 감사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또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독감, 감기, 또 다른 질병들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